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성도님들 나오셔서 일단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게 참 많이 피곤하시죠?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오후 예배 때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신대원에서 설교를 배울 때도 좀 이렇게 예화를 좀 쓰면서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좀 예화를 좀 많이 쓰고 좀 나름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그 메시지가 예화 때문에 이렇게 가린다는 게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예화를 잘 안 들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도 이렇게 됐고요. 근데 얼마 전에 옛날에는 예화를 많이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듣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눈을 번쩍 떠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그런 것 같다. 왜 갑자기 그렇게 좀 예화를 안 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요 중보 기도회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기도회 앞에서 인도를 할 때 이제 인도자니까 막 1번 기도 제목 한 다음에 막 주야 막 하면서 막 했더니 저는 이제 다 뜨겁게 기도하신 줄 알았는데 제 목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또 너무 크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소심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작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안 난다고, 인도자가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매주 이게 참 준비가 쉽지가 않았는데 또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너무 새로운 이렇게 젊은 이들만 아는 곡을 한다고 옛날 노래 또 찬송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한 3-4곡 하면은 이제 찬송가 좀 옛날 노래에서 더 많이 옛날 곡으로 하니까 또 이쪽에서는 너무 처진다. 옛날 노래만 하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옛날 노래를 하냐.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들었던 거고, 또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들었던 거는,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던 건,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설교를 짧게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래. 그쵸, 좋아하시겠죠. 근데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설교 길다고 이제 피드백이 나왔는데, 그래서 짧게 했더니, 또 저 준비 안 했다고, 또 준비 안 해서 짧게 한다고, 또 이렇게 또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또 보시고는 어떤 분들은 남자가 좀 이렇게 듬직해서 살점도 있고 참 보기 좋다. 살점이란 단어를 사람한테 쓰나. 아무튼 살점이 있어서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좀 살 좀 빼라고, 둔해 보인다고. 도대체 뭐가
또 설교도 예하를 해서 좀 오후 예배니까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나왔고 또 안 하니까 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세미하게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네 생겨먹은 대로 해라 딱 이렇게 딱 그래 맞다 내 생겨먹은 대로 해야지 아니 만족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제 마음대로 막 형식 없이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데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저런 분들은 또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다 잘하면 좋겠는데 슈퍼맨이 아닙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단이 아닌 이상 좀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저희 교육자들 중에서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옛말에 보면 살다 보면 정이 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27.3%입니다. 신혼이 25%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적용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정이 든다. 근데 오히려 진짜 오래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 황혼 이혼의 추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만남의 질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집니까? 물론 깊어지겠죠. 뭐 장점도 많겠죠. 하지만 또 보면 결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교회 생활에, 교회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어느 한순간에 돈, 성, 뭐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청년 때 늦게 회심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더 오히려 보면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되게 신앙의 경륜이 깊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떨 때 뭐가 있는지, 또 말씀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아는데 사실 그렇게 신앙이 깊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이 시간의 길이와 반드시 비례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그 터키 반도 서편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막아서 이게 마게도냐 항상이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반도로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터키 반도 저기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항상을 통해서 이 그리스 반도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먼저 도착했는데 이때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정말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도 내쫓고요. 이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감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재판정에서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이 밝혀지자 상황이 급변해서 바울이 또 정중한 대우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가 이쪽이면 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3주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성과가 있었지만,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냥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3주간에 걸쳐서 밤에 야반도주를 한 것. 이후에 바울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의 거점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을 머물면서 2차 여행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상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여기 빌립보와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비하면 별로 두드러지는 것도 없고 별로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많은 표적이 있었고요, 많은 기적이 있었으며 또 간수가 죽게 돌아오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으며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거기서 가르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읽은 말씀은 사실 쉽게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와 고린도 또 이쪽 그리스 반도, 여기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처럼 큰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서처럼 장기간 머물렀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길이보다, 놀라운 표적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 성숙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복음을 충실히 들었고요, 복음을 이 성령 가운데서 능력으로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성령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을 성령 가운데 경험한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에서와 같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성령을 능력 가운데 경험한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 큰 기적이 있고 큰 환상을 받고 체험을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결코 표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자주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세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라든지 대단한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을 향한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 막 엄청 좋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엄청난 다혈질에 엄청나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예배 안 빠지고 이런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하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데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 소망도 같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을 역사로, 사랑을 수고로, 소망을 인내로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믿음을 역사로 입증했다는 사실이 어떤 뜻이냐? 바로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물론 훌륭하죠. 그 다음에 정말 교회도 잘 안 빠지고 잘 한다. 너무너무 맞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뀐 것. 이제 그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나의 이 삶의 주인까지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특히 이런 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예배 다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다 드리고,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삶의 주인인지. 이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은 없었는데, 기적은 없었는데 이 진정한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보이는 표적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이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만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수고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수고는 헬라어로 엘피도스라는 단어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에 걸친 고된 노동과 수고, 몸과 마음에 걸친 고된 노동, 이것이 바로 이 수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랑을 수고로 입증했습니다. 그저 나는 정말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밑에 두기 위해서 막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을 수고로 입증한 겁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걸친 고된 노동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을 수고로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입증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런 기적들, 고린도에서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함께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3주 동안 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욱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게 아니라 강자에게도 베풀고 약자에게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강자한테는 강하고 그럼 강자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강자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약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체를 섬기는 수고로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 타인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그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인내로 입증했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살이에 불과한 야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루어봤자 정말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판치기 하면서 그냥 얻고 나면 허무한 건데, 그게 사실 도시들의 모습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도 참 이 당시에 요충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정말 더욱 높아지는 것, 더욱 즐기는 것, 더욱 가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도시가 주는 야망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소망을 회복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소망입니다. 잘못 살았구나, 여태껏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영원한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보통 반드시 핍박을 야기하고요, 어쩔 때는 손해도 야기하고 희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신과 다른 것, 또 더 탁월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더 탁월해야 되며 이런 게 사실 야망 아닙니까? 나와 다른 것들은 배척하고 따돌리고, 실제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더불어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경제 조치로까지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망을 회복한 사람들은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의 무게, 이 소망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이것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한 소망을 인내로 입증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특히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려고 하면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 교회 안에서건. 왜? 예수를 진정 따르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말은 쉽지만 진짜로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인내합니다.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임을 알기에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을 말하고 그것을 다시 역사와 수고, 인내로 입증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세강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 정말 참 복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표적이 없더라도, 어떤 뭔가 대단한 성과가 없더라도, 와, 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그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게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6절에 보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이 동료들이 이 모든 것을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또 몸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로만 이렇게 복음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고요, 오히려 그 어려울 때에 자기 것 챙기기에도 급할 텐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사랑으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섬기고, 또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된 거죠.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믿음,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죠. 나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태껏 내가 해왔던 이것 정말 끝이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이후에 있을 이게 진짜구나. 근데 바울이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 야망의 사람이었는데 진정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그거 다 예수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모든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이 다 예수님이고, 이 신약성경에서 말씀한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십시오. 다 그분의 삶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밝힌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지독한 야망의 사람이었고 그저 이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다 주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진짜 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사신 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인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역사로 입증하셨고요, 또 죄인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 심적, 영적 고난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깊이야말로 사랑의 깊이를 입증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수고로 보이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원수들까지. 우리는 조금만 스타일이 안 맞고 성향이 좀 달라도 함께 못하겠잖아요. 좀 다리 좀 안 부러지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또 소망의 인내를 입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모진 고난의 자리까지 동참합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툭 던져버리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 자신부터 내려와 봐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가 본인의 자리임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보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망이 바뀌는 것. 요즘 거의 뉴스가 그 부동산 투기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저는 투기가 투기, 투자 이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냥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투기하지 맙시다. 네, 그리스도인은 투기하지 맙시다.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투기하지 맙시다. 근데 투기가 뭔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투기고 투자고 합법적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합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우린 상위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의 후메네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저는 그렇게 재정이 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양산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망이 좋다, 돈이 있으면 거기에 좀 사놔라,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상이 소망이면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불려 나가고 이런데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에 그리스도인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망이 득실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것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늘 매일 초대하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고 소망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참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우리 창원세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창원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사랑, 소망,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참으로 크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십자가만 높이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분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서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